할렐루야.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이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모든 포커스가 종교개혁주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합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사고로 시작하여 끊임없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고로 수십 명 죽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뉴스로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속도를 중요시했어요. 빨리빨리를 집착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저도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붕괴되었다, 침몰되었다, 무너졌다, 이 증상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자라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어떤 분야든지 빠른 속도로 성취할 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인정하고 대접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빠른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렇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실이 되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친 성공주의에 눈이 벌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켜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안전을 담보로 한 성숙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로 물려주지 못하고 아마 무너진 나라를 물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이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도 너무나 빼 닮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 큰 교회들의 목사와 교회들이 성공했네, 이렇게 스타 목사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빨리 대형교회로 성공한 그 교회와 목사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세상에 조롱거리를 받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이 유대교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유대교를 보면서, 이 타락한 유대교를 보면서 이 유대교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이 땅에 한국교회를 본받지 말라,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지 말라 말할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을 보면서 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1절 말씀에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데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기서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무리들처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무리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리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정말 예배를 구경하면서 정말 딴짓만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제자의 자리로 이 자리를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리로 앉아 있습니까? 제자로 앉아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신교회는 오늘 이 예배를 무리처럼 구경하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리는 예수님이 책망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책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유난히 자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더라도 모세의 자리가 나오고 있고, 6절에 보더라도 잔치의 윗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 7절에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받고 칭찬받는 자리, 오늘 말씀은 유난히 이렇게 자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책망하시는 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겁니다. 바로 이 모세의 자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앉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너무너무 앉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무엇이 좋냐? 자기가 모세를 계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모세를 계승한 그런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모세의 자리에 한번 앉았다고 목에 힘을 주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모세의 자리는 특별히 돌로 석재로 만든 자리여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평생 꿈이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만 앉고 나면 나는 모세를 계승한 사람이야, 나는 모세 후계자야 하면서 온갖 권위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오셔서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나는 모세의 계승자다 하면서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야, 그들의 말은 따르지만 그들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앉든지 그런 잘못된 권위의식에 붙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난히 이 자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6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앉고 싶었던 자리가 뭡니까? 잔치의 윗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이 되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 저녁 만찬의 자리를 가끔 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자리에 가보면 이 상을 중심으로 윗자리에 바닥에 몸을 기댄 채 먹을 수 있는 상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윗자리는 그 당시 초청을 받은 가장 귀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잔치의 윗자리를 그 당시 초청받는 손님들이 서로 다 앉으려고 시비가 붙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누가 오늘 이 초청받은 저 잔치의 윗자리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최고의 손님으로 그 자리에 앉느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잔치 윗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시비가 붙고 다툼이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서로 잔치의 상석 윗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잔치의 윗자리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무슨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해당의 높은 자리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해당의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당시 이 해당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당을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 해당을 지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에서 율법을 연구하는데 이 해당은 전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방향이 향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해당 중앙 우측 상단에 이 율법을 서파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앉은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회당에 찾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고 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회당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 동료들보다 내가 먼저 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자신의 어떤 신분이 상승한 것으로 여겼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 높은 자리에 대한 이런 타락한 명예욕이 당시에 얼마나 팽배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높이는 분은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높이는 것에 내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난히 이 모세의 자리,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이렇게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것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어떤 자리에 앉았냐고 책망합니까? 행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사회도 이 정치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는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침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세월호 선장의 자리에는 차지하고 있지만 그 선장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수백 명의 생명들이 죽는 것이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무너지고 침몰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회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직분은 차지했지만 그 직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직분이 계급장처럼 어깨에 힘만 주고 다닌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저도 부모지만 부모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한다면 이 땅의 종교, 이 땅의 가정은 무너지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종교 계획줄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좋아했지만 어떻게 행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한국교회는 본받지 말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교교육줄에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까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말, 그들의 율법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하지 않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너무나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행한 다음에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르친 다음에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친 다음에 행하기만 해도 괜찮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면서 행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 이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 이 지킨다는 것이 오늘 3절에서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뭐 억지로 무슨 의무감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무슨 어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지를 우리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4절에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메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짐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말고도 그들은 율법의 조항으로 613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1년 365일이니까 365가지를 만나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은 백성들을 감시했습니다. 왜 하라는 것을 너희들은 안 했니?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니?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라, 죄로부터 자유하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너 왜 안 했어? 너 왜 했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진리를 알면 그 진리에서 자유되고 죄에서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조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이 죄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더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오늘 이 6절 후반부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이 6절의 이 후반부 말씀이 더 심각한 것이죠. 여기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은 부가 있지만 이 손가락으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도 억울한데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려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도와주는 일조차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한마디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래서 이 말을 했고 예수님이 이래서 이 말을 했고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정말 자신에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으면 내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어요? 아니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고 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바리새인만 욕하지 말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 중에 제일 못된 목회자가 뭡니까?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목회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제가 바리새인이고 오늘 제가 해칠한 무덤이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가면서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씀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정말 말로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전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말로만 교회에서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은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일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뒷짐지면서 내 말하는 거, 교회에서 행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이렇게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오히려 교역자에게나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가부장제도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집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가족들이 벌벌 떨면서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면서 가정에 무거운 짐을 돌려고 전혀 하지 않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뭐가 안 됐네 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정말 말만 하고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피차 누구냐를 가릴 것 없이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고, 또한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말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어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없이 엄마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스트레스와 어떤 무거운 짐과 과로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모두 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 가정이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만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네 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모습 속에서도 말로 교회나 가정에서 무거운 짐만 지어놓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가정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우리들의 손가락을 정말 사용해서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정말 제자의 삶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쉬워요. 이런 말씀은 우리 남편이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안 나왔냐. 주여죠. 예.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여야 될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뭡니까?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 보여야 될 걸 왜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 신앙의 변질의 대표적인 두 사례가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것과 옷술을 길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경문의 띠와 옷술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도구인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는지.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종교교육줄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집착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는 거 신명기 6장 8절과 12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봐보십시오. 이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이 경문의 띠라는 것은 작은 상자각 안에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마와 이 왼쪽 이 어깨에 달고 다니면서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작은 상자각에 말씀을 담아갖고 이 왼쪽 팔과 이마에 매달고 다니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지. 이것이 본래의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히려 이 상자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 경문의 띠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과시용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난 신명기 말씀을 따르고 있어. 그래서 경문의 띠를 항상 달고 다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걸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이 변질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느냐 이거죠. 또한 여러분 옷술은 무엇입니까? 이 옷술도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게 하라. 이것이 본래 이 옷술을 주신 목적인데 남자들이 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나는 이렇게 옷술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 수단으로 전락했는데 이 본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그걸 보며 항상 기억해라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겁니다. 올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나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이 자랑하는 것이 말씀을 따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왜곡되고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패하고 변질된 그 유대교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너희들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느니? 너희들의 예배는 변질되지 않았니? 너희들의 찬양은 변질되지 않았니? 너희들의 기도는 변질되지 않았니?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실까 심히 두렵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무서운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방종하지 말라고 주신 이 경문과 옷술이 사람에게 과시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죠.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변질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 중에 어느 것에 더 치우쳐 있느냐가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부모 때문에 교회 나오고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고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에게 의식하는 거지. 이런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냥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나오고, 그냥 주일은 의무감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오고, 눈도장 찍기 위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됩니다. 이 종교교육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보이자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자고 하는 것일수록 꾸밈이 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꾸밈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행함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너무나 꾸며서 잘합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 자기 찬양을 특성을 성가대가 찬양을 굉장히 꾸며서 잘합니다. 그 꾸밈이 강하면 강할수록 행함과는 거리가 멀어버리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행하는 봉사는 자기의 상과는 동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꾸미고 꾸며서 사람들에게 잡보이려고 하는 것은 꾸며서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자기 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진실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을 찢어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성을 추구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교육주를 맞이하여 이 땅의 한국교회 예배와 한국교회 신앙이 꾸미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과 계속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꾸며서 멋지게 드릴 수 있지만 그 꾸며서 멋지게 드린 예배와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루터와 칼빈이 그 타락한 중세 교회를 향하여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는데, 저는 이 땅에 우리들이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꾸밈에 치중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진실성을, 그 진실성 속에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가 잘 꾸며서 정말 보기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계속 변질과 타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종교교육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종교교육줄을 맞이하여 정말 주님께서 유대교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본받지 말라 할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꾸밈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성을 추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개혁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땅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떻게 행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붕괴되고 침몰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길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말만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인지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내 손가락을 사용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내가
찬양도 그럴듯하고 기도도 그럴듯하며 꾸밈은 많았지만 진실성이 없어서 상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로 주님을 의식하여 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를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 자리만을 지키며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 자리만을 차지하려고 했던 모습이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 있습니까?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사람에게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만족하고 우리들의 진실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며 주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이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진실성이 나타나야지만 작은 삶과 길이가 일어나냐.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꾸며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진실함을 토해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이 안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은혜를 아버지 가요. 주십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도 참으로 많은 자리를 탐했네요. 모세의 자리, 잔치의 윗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장터에서 인사받고 대접받는 자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 한국 사회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며 성공하려고 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하듯 이 나라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침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자리에 오르며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줄을 더 고민할 수 있을 때 이 땅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또한 가정에서도 주님, 부모의 자리 원해서 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부모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줄을 고민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을 담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도 한 해가 다 가도록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주님 직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직분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어찌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주님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혹시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말만 하면서 무거운 짐은 지우는데 주님 전혀 손가락은 사용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말만 하면서 손가락으로 섬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말은 열심히 하지만 손가락으로 섬기지는 못하면서 뒷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가정이 서로 손가락을 사용하여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 무거운 짐을 진 주님 그 가정의 한 사람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한신교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헌신하고 섬겨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경문의 띠와 옷을,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방종하지 말라고 준 것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주님 꾸며서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성이 담보된다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면 그래도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계획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한국교회 본받지 말아라, 한국교회 성도들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까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오매. 주님, 우리들이 사람 앞에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진실되게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